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목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 신앙적으로 뭐든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이 목동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선택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또 교회도 정하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그 교회도 와보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도움 때문인가? 또 내 선택 때문인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내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유로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런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계시된 시점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나요? 팔레스타인에 떨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 사도들과의 증거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결국 혈통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자녀라서 어떤 사람의 자녀이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인정하고 믿는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믿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값없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지만 에서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에서는 나름대로 장자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전에 음식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고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불공평한 이야기가 신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로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리고 야곱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결국 구원은 인간의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참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적 선택을 확대하시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권적 선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으로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성취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선포되었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려주고 좋은 복음의 통로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게 복음을 해야 할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자만을 선택하시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선택의 조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먼저 한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먼저 한 성도로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비롯된 선한 행동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요, 나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한 그 은혜를 알고 또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이 목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9장 6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 먼저 그 은혜를 안 성도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수단들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됨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